역대상 8장. 베냐민은 맏아들 벨라, 둘째 아스벨, 셋째 아하라, 넷째 노하, 다섯째 라바를 낳았습니다. 벨라의 아들은 앗달, 게라, 아비훗, 아비수아, 나아만, 아호아, 게라, 스브반, 후람입니다. 에훗의 아들은 이러합니다. 이들은 게바에서 살던 집안의 우두머리로 마나앗의 포로로 사로잡혀 갔습니다. 곧 에훗의 아들 나아만, 아히야, 게라를 사로잡아 갔으며 게라는 우사와 아히훗을 낳았습니다. 사하라임은 두 아내 후심과 바아라를 내쫓은 뒤 모압에서 자녀들을 낳았습니다. 아내 호데스에게서 낳은 자녀는 요밥, 시비야, 메사, 말감, 여우수, 사갸, 미르마입니다. 이 아들들은 집안의 우두머리였습니다. 또 아내 후심에게서 아비둡과 엘바알을 낳았습니다. 엘바알의 아들은 에벨, 미삼, 세мет입니다. 세멧은 오노와 록과 그 주변 마을을 세웠습니다. 브리아와 세마는 아얄론에 사는 집안의 우두머리로서 가드 주민들을 쫓아냈습니다. 아히요, 사삭, 여레못, 스바데아, 아랏, 에델, 미가엘, 이스바, 요한은 모두 브리아의 아들입니다. 스바데아, 무슬람, 히스기, 헤벨, 이스므레, 이슬리야, 요밥은 엘바알의 아들입니다. 야김, 시그리, 삽디, 엘리에네, 실르데, 엘리엘, 아다야, 브라야, 시므라스는 모두 시므이의 아들입니다. 이스반, 에벨, 엘리엘, 압돈, 시그리, 하난, 하나냐, 엘람, 안도디야, 이브드야, 브누엘은 모두 사삭의 아들입니다. 삼스레, 스하랴, 아달랴, 야레시야, 엘리야, 시그리는 모두 여로함의 아들입니다. 이들 모두는 족보에 오른 대로 집안의 우두머리였고 예루살렘에서 살았습니다. 기브온의 조상 여이엘은 기브온에 살았습니다. 그 아내의 이름은 마아가이고 그 맏아들은 압돈, 그 다음으로는 술, 기스, 바알, 나답, 그돌, 아히오, 세겔, 시므아를 낳은 미글롯입니다. 그들도 역시 자기 친척들과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살았습니다. 넬은 기스를 낳고 기스는 사울을 낳고 사울은 요나단, 말기수와 아비나답, 에스바알을 낳았습니다. 요나단의 아들은 무립바알입니다. 무립바알은 미가를 낳았습니다. 미가의 아들은 비돈, 멜렉, 다레아, 아하스입니다. 아하스는 여호앗다를 낳고 여호앗다는 알레멧, 아스마웻, 시므리를 낳고 시므리는 모사를 낳고 모사는 비느아를 낳았습니다. 비느아의 아들은 라바이고 그 아들은 엘르아사이고 그 아들은 아셀입니다. 아셀은 6 아들이 있었는데 그들의 이름은 이러합니다. 아스리감, 보그루, 이스마엘, 스아랴, 오바데아, 하난, 이 모두가 아셀의 아들입니다. 그 동생 에색의 아들은 맏아들 울람, 둘째 여우스, 셋째 엘리벨렛입니다. 울람의 아들들은 활을 사용할 줄 아는 용감한 군사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아들과 손자들이 많았는데 모두 150명이었습니다. 이 모두가 베냐민의 자손입니다. 역대상 9장. 온 이스라엘이 그 족보에 올랐고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됐습니다. 유다 사람들은 죄를 지음으로 인해 포로로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그 후 먼저 자신들의 성읍에 다시 돌아와 살게 된 사람들은 몇몇 이스라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들이었습니다.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과 에브라임 자손과 므낫세 자손 가운데 예루살렘에 살던 사람은 유다의 아들 베레스의 자손 가운데 우대이며 그는 암미웃의 아들이고 오므리의 손자이고 이므리의 증손이고 바니의 현손입니다. 실로 사람 가운데는 맏아들 아사야와 그 아들입니다. 세라 자손 가운데는 여우엘과 그 형제 690명입니다. 베냐민 자손 가운데는 하스누아의 증손이며 호다위아의 손자이며 무술람의 아들인 살루와 여로함의 아들인 이브느야와 미그리의 손자이며 우시의 아들인 엘라와 이브니아의 증손이며 르우엘의 손자이며 스바데아의 아들인 무술람입니다. 베냐민 자손은 그 족보대로 세면 그 수가 956명입니다. 이 모두가 그들 집안의 우두머리였습니다. 제사장 가운데는 여다야, 여호야립, 야긴, 아사랴이니 아사랴는 하나님 집에 일을 맡았고 힐기야의 아들이며 무술람의 손자이며 사독의 증손이며 무라요의 현손이며 아히두베 5대 손자입니다. 아다야는 여로함의 아들이며 바스훌의 손자이며 말기야의 증손입니다. 마아세는 아디엘의 아들이며 야세라의 손자이며 무술람의 증손이며 무실레밋의 현손이며 임멜의 5대 손자입니다. 또 그 형제들이 있는데 그들은 그 집안의 우두머리들로서 그 수가 1760명이었고 하나님의 집을 섬길 능력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레위 사람 가운데는 무라리 자손으로서 핫수베의 아들이며 아스리감의 손자이며 하사베아의 증손인 스마야, 박박갈, 헤레스, 갈랄, 미가의 아들이며 시그리의 손자이며 아삽의 증손인 mat다냐, 스마야의 아들이며 갈랄의 손자이며 여두둔의 증손인 오바디야, 아사의 아들이며 엘가나의 손자이며 느도바 사람의 마을에 살던 베랴가가 있었습니다. 문지기들은 살룸, 악굽, 달몬, 아히만과 그 형제들입니다. 살룸은 그들의 우두머리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전에 왕의 문 동쪽에 있었고 레위 자손 진영의 문지기였습니다. 고라의 증손이며 에비아삽의 손자이며 고레의 아들인 살룸과 그 집안 출신인 형제 곧 고라 자손들은 성막의 문을 지키는 일을 했습니다. 그 조상들도 여호와께서 계시는 집을 막고 들어가는 곳을 지켰습니다. 옛적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문지기들을 거느렸고 여호와께서 비느하스와 함께 하셨습니다. 무셀레마의 아들 스가랴는 회막 입구의 문지기였습니다. 문지기로 뽑힌 사람의 수는 모두 212명이었습니다. 그들은 자기 마을에서 족보에 올랐습니다. 그 문지기들은 다윗과 선견자 사무엘이 그들을 믿었기에 그 자리를 맡게 됐습니다. 그 문지기들과 그 자손은 대대로 여호와의 집, 곧 성막이라 불리는 집의 문들을 지키는 일을 맡았습니다. 문지기들은 동서남북 사방에 서서 지켰습니다. 자기 마을에 있는 그 형제들은 번갈아 가며 7일 동안 그 일을 했습니다. 4명의 우두머리 문지기들은 레위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집의 안쪽 방들과 보물을 지키는 일을 맡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집 주변에서 밤을 새며 그곳을 지켰습니다. 또한 그들은 아침마다 성전 문을 여는 책임이 있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몇몇은
제사에 쓰이는 기구와 그릇들을 맡았습니다. 그 물건들을 들여가고 내갈 때마다 그 수를 세었습니다. 다른 사람은 성전의 기구들과 제단의 모든 다른 물건들, 고운 밀가루, 포도주, 기름, 향품들을 맡았습니다. 그러나 몇몇 제사장들의 아들들은 향품을 섞어 향기름을 만드는 일을 했습니다. 고라의 자손이며 살룸의 맏아들인 마띠대아라는 레위 사람은 빵 굽는 일을 책임맡게 됐습니다. 그들의 형제 그앗 자손 가운데 몇몇은 안식일마다 내갈 빵을 준비하는 일을 맡았습니다. 찬송하는 사람은 레위 집안의 우두머리 들로서 성전 안에 있는 방에 머물러 있었는데 다른 일은 하지 않고 밤낮으로 자기 일을 했습니다. 이 모두가 레위 집안의 우두머리였고 그 족보의 우두머리로 올랐으며 예루살렘에서 살았습니다. 기브온의 조상 여이엘은 기브온에 살았습니다. 그 아내의 이름은 마아가이고 그 맏아들은 압돈이며 그 다음으로는 술, 기스, 바알, 넬, 나답, 그돌, 아히오, 스가랴, 미글롯입니다. 미글롯은 시므암을 낳았습니다. 그들은 자기 친척들 가까이 예루살렘에서 살았습니다. 넬은 기스를 낳고 기스는 사울을 낳고 사울은 요나단, 말기수와 아비나답, 에스바알을 낳았습니다. 요나단의 아들은 무립바알이고 무립바알은 미가를 낳았습니다. 미가의 아들은 비돈, 멜렉, 다레야, 아하스이고 아하스는 야라를 낳고 야라는 알레멧, 아스마웻, 시므리를 낳고 시므리는 모사를 낳았습니다. 모사는 비느아를 낳았습니다. 비느아의 아들은 르바야이고 그 아들은 엘르아사이고 그 아들은 아셀입니다. 아셀은 6 아들이 있었는데 그 이름은 아스리감, 보그루, 이스마엘, 스마랴, 오바댜, 하난입니다. 이들은 아셀의 아들입니다. 역대상 10장.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맞서 싸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앞에서 도망치다가 길보아 산에서 많이 죽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 아들들을 끝까지 추격해서 그 아들 요나단, 아비나답, 말기수아를 죽였습니다. 사울 주변에서는 싸움이 더욱 치열해졌습니다. 활잡이들이 사울을 따라잡았고 사울이 화살에 맞아 상처를 입었습니다. 사울이 자기 병기 든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네 칼을 뽑아 나를 쳐라. 그러지 않으면 이 할례 받지 못한 놈들이 와서 나를 조롱하고 죽일 것이다. 그러나 그 방패든 사람은 두려워서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사울은 자기 칼을 뽑아 세우고 그 위에 몸을 던졌습니다. 사울의 병기를 든 사람은 사울이 죽은 것을 보고 자기도 칼에 몸을 던져 죽고 말았습니다. 그리하여 사울과 그 세 아들과 그 온 집이 함께 죽었습니다. 골짜기에 있던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군사들이 도망치고 사울과 그 아들들이 모두 죽은 것을 보고 자기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쳤습니다. 그러자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그곳에 살게 됐습니다. 이튿날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죽은 사람들의 옷을 벗기다가 사울과 그 아들이 길보아 산에 죽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사울의 옷을 벗기고 머리와 갑옷을 가져갔고 블레셋 온 땅에 사람을 보내 그 우상들과 백성들에게 이 소식을 널리 알렸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신전에 사울의 갑옷을 가져다 두고 사울의 머리는 다곤 신전에 매달았습니다. 길르앗 야베스에 사는 사람 모두가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한 짓에 대해 낱낱이 들었습니다. 그중 용감한 군사들이 모두 가서 사울과 그 아들들의 시체를 거두어 야베스로 가져왔습니다.
그러고는 야베스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 그 뼈들을 묶고 7일 동안 금식했습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그가 여호와께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을 뿐 아니라 무당에게 찾아가 도움을 구하고 여호와께 묻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죽이시고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그 나라를 넘겨주셨습니다.